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제약된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안지기를 기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온전히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삼아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시릴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내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 어찌 닿았을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의 하나님, 복된 안지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말씀에 붙들려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저희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는 재림 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은 아리조나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만시막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주말 부흥의 방식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별 설교이기도 합니다. 저는 신앙을 생각할 때 어떤 의무 또 돼야 할 일, 이런 것들이 신앙으로 먼저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존재 자체를 먼저 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졌을 때 자녀가 부모의 기준에 도달했을 때부터 학교에서 올 A를 받아오거나 또 봉사상을 받아오면 그때부터 자녀로 삼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존재 그 자체로 자녀로 삼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그런 조건적인 관계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 말씀입니다. 저는 특별히 아리조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아가서의 기별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무려 88%의 아내들이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의 말을 못 알아들을 때 아내의 속은 썩어 문드러진다고 합니다. 어떤 말들을 못 알아듣는지 조사를 해보았는데 1위가 집안일을 도와주겠다는 말에 괜찮아 했더니 손 하나 까딱 안 할 때가 바로 21%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집안일을 도와줄까? 그럼 아내가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그런지 알고 아무것도 안 할 때 아내들은 남편이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른 때는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만 이럴 때는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아내가 괜찮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 그래서 화를 많이 내었던 아내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2위는 뭐 먹고 싶냐는 말에 아무거나 했더니 정말 아무거나 막 시킬 때 바로 그때 18%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들이 말하는 아무거나란 말은 아무렇게나 해라는 뜻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아내를 배려해 달라는 뜻이랍니다. 하지만 남편들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해 달라고 아내들한테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것은 모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보지 않은 세계를 가보고 경험하지 않은 세계를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부부가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이 참 위험합니다. 모험입니다. 모험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들로 하여금 위험한 생애로 가도록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힘은 놀랍습니다. 솔로몬과 술라미는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의 남성형과 여성형입니다. 즉 똑같은 이름을 가진 두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평강의 왕이고 술라미의 뜻은 평화의 딸입니다. 평강의 왕과 평강의 딸이 만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화평, 즉 평강의 왕이신 그분의 이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받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아가서는
예수님과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기댈 수 있는 품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사론의 꽃, 골짜기의 백합화. 아가씨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들 중에 한 송이 백합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은 숲풀 속의 한 그루 사과나무. 나 그들에 앉아 즐기네. 그대의 열매는 내 입에 달구나. 1절에서 요제가 노래합니다. 자신은 골짜기에 피는 백합이라고 합니다. 골짜기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피는 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받은 남자는 무슨 소리냐? 당신은 가시나무 중에 백합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초점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소위 잘 나온 사진은 찍으려는 그 대상, 그것만 선명하게 나오고 그 나머지, 그 배경은 흐릿하게 나올 때 잘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남자는 오직 한 여자에게만 꽂혀 있습니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사람만 예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런 감동의 말을 들었으니 여자도 한마디 해줘야겠죠. 그래서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라고 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숲풀을 잡목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열매 없는 잡목들 중에 사과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외 모든 남자들은 잡못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칭찬의 말을 해서 듣게 되면 그냥 먹고 땡치면 안 됩니다. 답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헤어스타일이 너무 좋으신데요?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좀 좋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그분에게, 오늘 입으신 옷이 스타일이 너무 멋지십니다.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이렇게 화답해 줄 때, 서로 이 칭찬의 말들을 해 주었을 때, 이렇게 칭찬의 말을 서로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꼭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여자는 백합화 같은데 자기 아내는 가시나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남자는 사과나무인데 자기 남편은 잡목 같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시간이 지나도 백합화가 가시나무로 바뀌지 않고 사과나무가 숲풀로 바뀌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아가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며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솔로몬이 지금 이 여인을 데리고 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깃발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자가 한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 여인을 데리고 잔치집에 갔습니다. 연회장이에요. 뱅킷에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귀족들, 왕족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이 여인만 시골에서 온 시골 처자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수근수근 대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저 여자 누구야? 얼굴도 까매. 옷 입은 것 봐. 저렇게 촌스럽지? 술람미 여인에게는 너무나 낯선 장소였고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정말 어색하고 불편해서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그때 솔로몬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제 여인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 솔로몬이 이 나라의 왕이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여인의 머리 위에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왕의 선언으로, 왕의 사랑으로 인해 어색했던 자리는 편안한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가 모두 탕진하고 거지꼴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탕자는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주위에서 자신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 반을 들고 가서 다 말아먹고 거지로 왔대. 무슨 낯으로 왔지? 나 같으면 절대 못 왔을 거야. 탕자는 종의 마음으로 왔는데 아버지께서 아들로 여겨주시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셨는데 그 자리가 바늘방석 같았을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잔치에 온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나의 귀한 아들입니다. 그렇게 아들의 머리 위에 사랑의 깃발을 꽂음으로 더 이상 그 자리가 어색하지 않게 됐던 것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깃발을 꽂아 주십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면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아이들도 저를 안아주면서 아빠도 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매일 나에게 사랑의 깃발을 꽂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풀인 저를 사과나무로 보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둘째, 배우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가서 2장 8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인은 멀리서 들려오는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 바위 틈 남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사랑은 상대방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음성을 신중히 귀 기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의 특징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양은 눈이 약한 반면 귀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부시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움찔하고 도망칩니다. 따라서 양들에게 이 듣는다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 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주부가 많습니다. 이 주부라는 말이 한자로 주인주의 여자부, 즉 여자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여자분들이 주부로 산다는 것은 주인이 아닌 종처럼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하고 자식이 생기면 더 이상 아내는 주인공이 아닌 엑스트라로 삽니다. 심지어 이름도 없어집니다. 아무개 엄마. 자기 인생은 없고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뒷바라지에 어느 순간부터 주인공이 아닌 엑스트라로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나의 무대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니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주부들이 우라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화병이란 억울한 마음을 삭히지 못해서 생긴 병입니다. 이 영어로 pent-up anger라고 하는데 이 pent가 감금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우라병의 이 우도 답답하다라는 뜻이에요. 불처럼 일어난 분노를 발산하지 못하고 답답하게 누르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쓰인 이 우울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우라병은 우울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 치과 의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좋은 집에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또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 의사를 남편으로 둔 아내들 중에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그 아내를 들여다보니 이렇습니다. 한 젊은 여청년이 치과 의사인 남편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 온 순간부터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없어집니다. 말이 통하지 않은 외국 사람들이 이웃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 여인은 이제 오직 육아에만 힘을 쏟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루 종일 집에서 지냅니다. 여자들은 하루 평균 3,000에서 5,000마디의 말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300마디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여자분들이 그 애기랑 몇 마디 하루 동안에 몇 마디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남편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남편은 일을 다 마치고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는 것입니다. 밖에서 이미 자신이 할 말 300마디를 다 했기 때문에 남편은 이제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자들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남편은 TV에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말하죠. 듣고 있으니까 말을 해. 그러면서 농구, 풋볼, 야구만 보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정말 그렇게 자기 눈만 쳐다보면서 자기 말을 잘 들어줬던 그 남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속사정도 모르고 돈 잘 벌어오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오는 남편에게 무슨 불만이 있냐고 시어머니는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내 아들 살 빠진 것 같으니 잘 좀 먹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 오면 그분들의 얼굴이 좀 늘 어둡습니다. 화병이 생겼습니다. 속에 있는 그 화를 풀지 못하니 병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대한 마음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성경을 보면 화병이 생긴 여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하갈입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고 나중에 첩이 되었습니다. 이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이 하갈이 아이를 갖자 자신의 신분을 잊고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를 합니다. 사라가 어땠을까요? 화가 나겠죠. 화병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도 우라가 터지는데 이제 자신의 종한테 멸시를 받으니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사례는 그 화를 풀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것을 풉니다. 사례는 자신의 여종 그 하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얘기해요. 창세기 16장 6절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준이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면서 풀었습니다. 이제 누가 합병이 생긴 겁니까? 하갈입니다. 하갈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이에요. 그 화를 풀 데가 없었습니다. 풀지 못하고 속에 담아놓고 살다가 우라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도망을 갑니다. 하갈은 자신의 고향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홀몸이 아닌 상태에서 그 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사라한테 받았던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으면 홀몸도 아닌 그 몸을 가지고 사막의 길을 선택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8절에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은 하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분통함을 다 이야기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갈이 5,000마디, 10,000마디의 말을 실컷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갈이 갖고 있던 모든 울화가 다 풀어질 때까지 열심히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상담학을 배울 때 이야기 중간중간에 누군가 이야기하게 될 때 그 말하는 도중에 아 그랬구나, 그래서 속상했구나 이런 말을 넣어줘야 상대방이 말을 더 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하나님도 하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랬구나, 정말 열 받았겠구나, 사라가 그랬어? 너무 속상했구나. 아브라함은 뭐야, 걔 남자가 다여서 뭐한가 끝까지 책임도 안 져주고, 이렇게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갈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다 들어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 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사실은 하갈은 대책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주인을 떠난 여종의 삶은 사실 죽음밖에 기다린 것이 없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다 보셨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내 말을 다 들어주셨다는 의미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처음 보자마자 어떤 해결책, 정답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라, 그게 살 길이야. 억울하고 분통해도 꾹 참고 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돌려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녀의 억울함을 들어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주셨습니다. 이 남자들이, 이 남편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아내들은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감정을 이해해 달라는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들은 해결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군대를 갔다 와야 돼. 네가 조직의 쓴맛을 몰라. 여기 감찰이라는 말을 썼는데 감찰은 거울 감과 살필 찰로 이루어진 한자입니다. 거울로 들여다보는 것 같이 살펴본다는 뜻으로
세밀하게 지켜본다는 말입니다. 내가 보는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선입관, 편견 없이 내가 보는 것 같이 내 입장에서 똑같이 보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입장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입장이 아니라 하갈의 입장에서 보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갈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불 속에서 흘리는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주십니다. 하갈에게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요?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거울을 보듯 내가 보는 시각으로 그대로 보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셋째, 사랑은 기댈 수 있는 품이 되어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줄 것 같았던 성공, 출세, 졸업, 결혼, 출산. 이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피곤합니다. 참된 안식은 사랑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 2장 6절에 그대 왼팔에 나를 눕혀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네. 아가서 1장 13절 내 사랑은 품에 안은 몰약 주머니 같네. 우리는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어린 시절에 안식을 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었던 것은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위로와 치료를 받은 곳입니다. 다시 뛰어나가서 공부하고 놀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출발이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품이 돼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은 큰 대지와 같습니다. 쓰레기를 받아서 옥토를 만듭니다. 뿌린 씨마다 열매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들이 외로운 이유는 그 품이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품이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품으로 오라고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초청하십니다. 대화교육 전문가이신 박재현 씨가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도 모임에 갔는데 기도 가운데 가장 생각하기 싫었던 장면이 막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장면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빠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렸을 적 엄마가 없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밤에 오줌을 쌌습니다. 아빠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 한약을 지어 오셔서 먹였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약이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좋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버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날도 아침에 오줌을 싸고 아빠한테 혼날까봐 무서워 식탁 밑으로 숨었습니다. 아빠는 빗자루를 가져와서 식탁 밑에 숨어 있었던 자신을 끌어내어서 사정없이 때렸다고 합니다. 이 기억이 기도 가운데 나왔던 것입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 그림이었고 도망가고 싶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커서 깨진 관계를 좋게 하는 대화 교육 전문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던 장면이 기도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자신을 막아주시고 자신을 안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막 때려주고 있는데 자기를 막 때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감싸 안고 보호해주는 장면을 그 기도 가운데서 보았던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때리고 있는 그 아버지까지도 안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아버지도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고 아버지도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용서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때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그분의 품에 가면 내가 이해받을 수 있는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품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기댈 수 있는 품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아리조나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따뜻한 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이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 안식일 교인들은 율법주의 사상이 뼛속까지 들어있습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저희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를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의 말들입니다. 저희는 참으로 율법주의적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을 내 몸에서 빼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먼저 용서함을 받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와 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 하셨으며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거칠고 투박하고 쉽게 욱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여진 것입니다. 누구와도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성격을 이 요한이 야고보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 버려야 한다고 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욱했던 사람.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불을 내려 태워버리라고 말할 정도로 공격적이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바로 요한이죠. 요한의 마음은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가게 되어 마침내 주님을 향한 사랑 까닭에 그의 자아는 사라져 버렸다. 그의 조급하고 약심 많은 성민은 그리스도의 조성하시는 능력에 맡겨진 바 되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감화력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능이 그의 품성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생기는 확실한 결과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시면 사람의 본성이 완전히 변화된다. 종로의 계단 7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너무 공격적입니다.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관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집에
수십 대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하루 일상을 어떻게 보냈는지 보여주는 식의 그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카메라에 찍힌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저렇게 말하는 줄 몰랐다. 내가 저렇게 행동하는 줄 몰랐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내뱉는 말이,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내가 한 말인데, 내가 한 행동인데 나는 모른다는 것을 요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의 삶을 카메라로 찍어 그것을 내가 본다면 저희들은 분명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의 본성이 변화됩니다. 공격적이었던 성격이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능이 저희들의 품성을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리조나 교회, 이 교회가 누구든지 기댈 수 있는 따뜻한 품이 되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아리조나 교회에 잠시 왔다 가지만 당신의 교회인 이 아리조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 목회자가 이곳에 와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